보통 한 해를 다 보내고 나면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작년에가 정말 다사다난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삶이 다 사라졌고 코로나에 걸려 고통당하진 않을지 또 코로나로 죽음을 맞이하진 않을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한 해 또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되고 접종됨으로 우리 인류가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지 일상을 되찾을지 모릅니다. 그러길 바랍니다만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사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다 하지만 또 요즘 또 변종 바이러스 생겨서 또 그게 또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될지 몰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재해, 이상기온, 전쟁으로 인한 위기 또는 경제적인 위기, 늘 이런 위기들이 우리 삶의 존재에 있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늘 우리는 직면하고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한 해를 살기를 바라면서, 아니 한 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겸손한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새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싸게 감싸주셔서 한 해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지만 송구여긴 예배 드릴 때까지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2021년 이 지구상에 노예가 있을까요?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지구상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노예 제도는 사라졌다, 폐지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공식적인 노예는 아니어도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주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에서 이제 세계 노예 지수를 발표했는데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4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노예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이 5나라에 이 노예 같은 삶을 사람들이 60%가 고통 겪고 있어요. 여러분 4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 노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들에게 강제노동, 강제결혼, 인신매매가 그런 비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숫자 대비 가장 노예가 많은 나라들라 하면 어느 나라 같을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 숫자만 보면 전 세계 가장 많은 노예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노예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4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기억나요? 장애인들을 2명을 그냥 5년 넘게 혹사시켰어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짐승도 그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민도가 정치 의식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나라는 얼마나 이게 심하겠습니까? 이런 노예 같은 노예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뭐 같아요? 해방이죠.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노예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면 병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건강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빚에 짓눌려 사는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모든 부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출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런 노예 같은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억압, 질병,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고통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가 이런 고통과 억압에서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과 자유를 회복을 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2020년 2월 13일 주일에 12월 13일 주일에 제가 신앙이 뭐냐? 신앙은 신비와 상식을 겸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스라는 자기 동족 1800명과 함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교육시키고 회개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에스라가 본 자기 민족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주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평안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 세우고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비극이 오고 이런 고난이 왔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비극과 고난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의 지금 설교고 느헤미야의 설교입니다.
에스라 인도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2000km 넘는 먼 거리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대적의 위험, 복병의 위험을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 고국 땅 예루살렘 돌아오게 된 것이 감사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에스라 8장 35절에 보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드려요. 이 제사 드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이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감사 제사예요. 또한 이제 이곳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드린 제사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제사 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서인가, 그들은 과거와 똑같은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이제 감사로 제사 드렸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성경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는데 말씀 듣고 좀 깨달음 받고 이제 잘 살아야지 했는데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았다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제사 드리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방인 아내를 얻었어요. 에스라 9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9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일이 뭐예요? 이 말씀드렸죠. 8장 35절에서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 드린 후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제사 드린 후입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린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제사 드린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이방인 아내를 얻었고 이방인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 겪었고 나라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지금 그런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가증한 일, 어떤 일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방인 아내를 얻는 것이라. 이방인 아내. 자, 이방인 아내를 얻는 것이 왜 가증한 일일까요? 이방인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방인 아내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죠. 그런데 이방인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이방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범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뭘 틈타고 들어와요? 이방인 아내와 결혼함을 통해서 우상숭배가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숭배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아내와 결혼하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고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뭐 때문에 실족하고 무너졌고 넘어졌어요?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이 왜 눈이 뽑히고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죽임당했어요? 이방인 아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얻었기 때문에. 이방인 아내 얻는 거 그냥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 얻어왔는데 이 여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루처럼. 그런데 사실 더 많은 경우 이방인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도 이방인 아내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됐다면 보통 사람들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책에서 계속해서 이방인 아내 얻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 아내의 아름다움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에스라가 너무 답답하고 그냥 눈물 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 기도한 죄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죄를 자백하고 울며 회개했다라고 해서 에스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민족이 범한 죄를, 백성이 범한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가슴치며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죄는 백성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다면 에스라 자신도 그 죄에 예외가 되지 않는다. 나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는 누구보다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이렇게 이방인 아내를 얻고 가증한 죄를 범했으니 이게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라서, 신앙의 지도자 제사장이라서 이렇게 자신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참여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조국의 총독으로 와서 조국을 다시 재건하려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바로 제가 지은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느헤미야 1장 6절 7절의 세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에스라도,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도 이 백성이 지은 죄 니들의 죄다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죄고 우리 집안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20년 작년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교수 906명을 대상으로 올해의 사자성어, 매년 늘 합니다만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로 1위가 결정됐는가 하면 아시타비. 아시타비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을 이제 한자로 만든 신조어가 아시타비입니다.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아시타비로 추천한 이 중앙대 정태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만 무성할 뿐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추천 이유를 밝혔어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뭡니까?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자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죄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폐청산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했지만 정작 권력 잡은 이들은 적폐청산 대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더했습니다. 적폐청산 말은 좋지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또 하나는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분들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옳고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치 가늠한 현장을 덮쳐가지고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기세등등해서 돌을 들고서 예수님,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이 유대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때 예수님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들으니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 누구보다 자기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슬그머니 돌을 던져 내려놓고 도망치듯이 부끄러워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실 가늠하다가 걸린 그 여인이나 그를 정죄하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 여인은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돌 못 던지고 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돌을 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보다 더 큰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아름다운 여인 보면서 음욕을 품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음을 하고 음행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죄도 범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내 죄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만의 모습이겠냐는 거죠. 교수 사회에서만 2020년 올해 사자성어를 아시타비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국민 대부분 다 내로남불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적폐 대상으로 정죄하고 다 감옥 보냈는데 이제 1년
한 반쯤 지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텐데 혹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분도 적폐 대상이 되어서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권력을 쥐면 내가 옳다, 나는 선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오만, 이런 교만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적폐 대상이라고 감옥에 보냅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임 기간 중에 한 번도 잘못, 실수, 죄 안 범해서 퇴임 후에 감옥 안 가는 겁니까? 왜 미국 대통령 왜 감옥에 안 갈까요? 왜 후임자들이 왜 전임자 감옥 안 보낼까요? 못 보내는 거죠. 보내면 나도 4년 뒤, 8년 뒤에 나 여기서 내려올 텐데 그럼 내 뒤에 오는 후임자가 나를 감옥에 보내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임자 잘못을 웬만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큰 잘못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법적으로 큰 문제 되는 거 아니면 후임자가 감옥 보내는 일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직에 분명히 내려올 텐데 왜 대통령직에 내려온 다음에도 10년, 2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이 백성의 죄를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고 내가 이들을 바로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죄에 빠졌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 백성에서 진정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 10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만약에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아낼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책망하고 비난했다면 백성들은 오히려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을 비난하고 책망한 대신 내 죄입니다. 내 죄로 인해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참여할 때 백성들도 마음을 열고 이제 우리가 이 아내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려보냅니다. 올해 우리 교단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하나님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만 회복시킬 수 있어요. 지금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칭호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더 이상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말씀과 은혜를 상실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 둘 수 있습니까? 정치입니까? 정치는 소망 못 줘요. 경제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에스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12장 우리 본문 12절 우리 10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백성들도 방백들도 먼저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냈다고 결단했는데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도 이방인 아내를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